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이 모압과의 전쟁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모압 모든 사람이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 다음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가로되 이는 피라 필연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을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르앗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을 거느리고 충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능히 못하고 우리 27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하매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첫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압 사람들이 이제 군인을 모으는데 갑옷 입을 만한 사람은 전부 다 모았더라. 그리고 이어서 21절에 말합니다.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다시 말하면 갑옷 입고 싸울 만한 이 키가 이렇게 갑옷 입을 만한 사람,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갑옷을 못 입을 사람만한 좀 키가 좀 작다든지 등치가 작아도 전부 다 모았다. 그러니까 이 모압이 전쟁을 얼마나 크게 이렇게 생각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그 다음에 에돔 족속들이 이 광야에서 이렇게 진치고 있는데 이들이 거기에 와서 서로 경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에돔 족속들이 진쳐 있는 거기에 물이 뻘겋게 보이는 거, 물이 뻘겋게.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이 앞부분에 보면 여기에는 광야래 가지고 물이 없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물이 없는 지역인데 여기 엘리사에게 물어보잖아요. 물이 없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냇물을 많이 팔아. 그러니까 조금 땅을 조금 파는 게 아니고 냇물을 많이 팔아 그랬잖아요. 냇물을 많이 파니까 광야에서 에돔에서부터 물이 흘러와서 거기에 물이 가득 고여져 있다 이 말이에요. 물이. 그러니까 이 지역은 쉽게 말하면 물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이 모압 족속들도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다 알고 있었다.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그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잖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땅을 다 파가지고 물이 고여 있는 거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압 족속들은 거기 물이 없는 곳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와서 봤더니 아침에 눈 떠봤더니 거기에 그 물이 핏물같이 되네. 핏물.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를 저거는 완전히 그냥 일반 물이 아니고 물이 없는 곳에 저기에 피가 저렇게 고여 있구나. 저렇게 피가 고여 있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피가 고여져 있다. 이제 저기서 끝났으니까 우리 노래 한 곡을 거두러 가자 하고 그냥 이게 무기도 다 버리고 왔단 말이에요. 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유다 백성들과 이 에돔 백성들이 그들을 막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갑자기 그냥 당하니까 다 도망을 가는데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와 에돔 족속들이 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가지고 성읍들을 다 헐고, 오늘 본문 말씀 그렇잖아요. 성읍들을 다 쳐서 헐고, 그 다음에 좋은 밭은 돌무더기로 만들어 놓고 샘도 메우고 좋은 나무도 다 하고 이렇게 배 버리고, 그 다음에 물매 돌리는 사람들, 이게 돌멩이 물매 돌리는 사람들, 물매꾼들이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그런 거예요. 그럼 모압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다 전쟁에서 끝나고 망하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때 이제 이 모압 왕이 7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보통 우리가 전쟁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전쟁하면 수세에 몰리는 전적이 우리가 특히 이제 옛날 전쟁 영화를 보면 중세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전에도 그렇고 전쟁을 보면 상대방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잖아요. 네. 그래서 상대방의 전열이 흐트러지게 만들, 전열이 흐트러지게. 이 전열이 흐트러지게 해가지고 전쟁에서 싸워야 이길 확률이 있지. 상대방의 전열을 그대로 놔두고 싸우면,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명 대 10,000명이 싸운다 그래도 1000명의 진열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면 10,000명이 1000명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1000명이 10,000명의 주둔하고 있는 데를 진영을 흐트러 놓으면 1000명이 10,000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들을 작전을 짤 때 보면 상대방의 약점이 어디 있겠느냐, 그 약점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이번 전쟁을 봤더니 이 모압이 위기에 빠졌는데, 이 상대방의 전열을 무너뜨릴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생각하니까 에돔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는 제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군대는 뭐 총 열이라고 계획을 한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진열은 뭐 한 5 정도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유다가 한 3 정도 되고, 그러면 에돔이 2 정도 된단 말이에요. 에돔 제일 작단 말이에요.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700명의 칼찬 용사들을 데리고 에돔을 치는 거예요. 그래 에돔을 쳐서 이 세 나라의 연합군의 진영을 무너뜨리려고 지금 그러는데, 그래서 700명을 데리고 가서 이 에돔을 쳐서 그 진영을 흐트리려고 그랬는데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들이 이 성에 와서, 왕이 와가지고 성에 와가지고 이제 진열을 가다듬고 있으면서 방법이 없으니까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성은 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보면 예를 들면 뭐 이게 남한산성을 간다든지 수원산성을 간다든지 가보면 그 옛날에 있었던 그 형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위에 이제 이렇게 정자처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진두지휘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상대방들도 보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 왕이 자기 왕될 후계자 마다들을 이 번제로 드리는, 살아있는 자를 번제로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26절에 한번 보시죠. 26절,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을 거리로 충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능히 못하고,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 크게 통분함이 임함에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에돔을 쳐서 진열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 이래요. 이제 모압 왕이 자기 뒤를 이어서 될 맏아들을 취해가지고 사람을 죽이지도 안 하고 그냥 그 위에서 번제로 사람을 태워 죽이는 자기 아들을, 모압이 자기 맏아들을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보는 가운데서 맏아들을 불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보통 끔찍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이 모압 왕이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보면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하매,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했다. 그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당황했다 이 말이에요. 어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는 것도, 저 산채로 저렇게 그냥, 그것도 왕될 아들을 저렇게 하냐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멘탈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저거는 말이 안 된다. 저거는 죽이든 뭐 어떻게 해든지 어떻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하고 그냥 너무 이렇게 당황해서 통분했다. 이면 말을 우리가 그냥 성경이 좀 번역이 좀 와해가 되어진 건데, 이 갑자기 멘탈이 무너져 가지고 당황해 가지고 전쟁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싹 사라져 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들이 전부 이제 고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래서 전쟁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는 엘리사가 말했던 것처럼, 앞에 지난번 우리가 엘리사가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얘기를 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당신들이 올라가 가지고 다 이렇게 성읍들을 배할 것이고 밭을 돌무더기로 만들 것이고 나무들을 다 벨 것이고 가수원의 나무들, 좋은 나무들을 다 벨 것이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그냥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의 문화가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인류의 모든 문화는 두 가지 문화예요. 하나는 히브리적 문화, 그 다음에 하나는 헬라적 문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악과를 얘기한다 그러면 히브리적 문화와 헬라적 문화는 뭐냐 하면, 히브리적 문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냥 믿고 가는 문화가, 믿음을 갖고 하는 것이 히브리적 문화예요. 그런데 반대로 헬라적 문화는 믿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선악과가 있다 그러면 히브리 사고는 있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먹고 죽었구나. 그냥 그대로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적 사고는 거기에 사람의 생각이 자꾸 가미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가 있었다고, 선악과 크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색깔은 어떤 것일까? 맛은 어떨 것일까? 그러다 하나님 이건 너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진짜 먹으면 거기에 독이 들어서 죽는 것인가? 아니면 그 왜 죽는 것인가? 그 자꾸 막 사람이 뭐냐면 캐션 마크를 붙이는, 의문을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 맞춰질 때 그때서야 아멘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헬라적 사고는 믿음이 아니고 이해인 거예요. 이해. 그런데 그 이해가 되어지고 나면 아멘하고, 이해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믿는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그거는 이해되어진 것이지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도마에게도 하신 말씀이 보고 믿는 것보다가 보지 않고 있는 것이 복되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또 의사들이 또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다 만들어 놓잖아요. 쉽게 말하면 쌀 조그만한 공기에 이거 하나는 몇 칼로리, 그다음에 시금치는 요 정도는 몇 칼로리, 이거는 어느 정도 몇 칼로리, 이거는 어느 정도 몇 칼로리. 그래서 하루에 사람이 필요한 영양분이 2,700칼로리니 몇 칼로리가 되는데 그 이상을 먹으면 살을 찌고 그 이하를 먹으면 살이 안 찐다. 그러면서 이렇게 몇 끼마다 거기에 맞춰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것을 그냥 그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진짜 밥이 이 정도가 몇 칼로리가 나오는지 본인이 확인하고 검사하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진짜 그 정도 나온다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똑같은 거거든요. 쌀도 다 다르잖아요. 쌀 종류도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 주부들이 마트에 가서 쌀을 산다고 쌀 이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천쌀, 철원쌀, 그다음에 무슨 쌀 그러는데 그 쌀들마다 칼로리가 조금씩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계산을 하면 자기가 가져와서 이게 진짜 이 쌀은 150칼로리 나오는가 이거는 120칼로리 나오는가 각자 검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거 검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해 주니까 그냥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검사 안 하고. 근데 그렇게 따라가면서도 본인은 뭐 한 거예요? 그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거는 이렇다, 이거는 말씀하셔도 왜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쌀이 한 공기 먹으면 이거는 150칼로리라고 얘기하면 이게 왜 150칼로리 되는데 묻는 사람 없잖아요. 시금치 한 공기 먹으면 이건 몇 칼로리 되는데 그게 왜 몇 칼로리 되는데 묻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자기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냥 이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임을 깨닫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인데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왜요 하면서 그게 그러는 거예요. 그 왜요가 뭐냐면 헬라적 사고를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첫째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그러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고 주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대로 그 다음에 검증을 해봐라. 하나님 말씀이 A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그 다음에 그렇게 A라는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A라는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라. 예레미야가 40년을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도 사역을 얘기하면 40년 이상이지만 망할 때까지 40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말합니다. 바벨론에다가 항복을 하고 그를 섬기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럴 때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 안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류 같은 거예요.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BC 605년에 정복을 합니다.
605년에 정복을 해가지고 그냥 치고 전쟁에 져서 물러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정복을 해. 605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 바벨론을 섬기고 나 느부갓네살을 섬겨라. 그럼 내 너들 나라 안 칠게. 나라 안 망가뜨릴게. 백성들 안 죽일게. 그리고는 볼모로, 옛날에 우리나라도 알잖아요. 전쟁이 해가지고 지면 볼모로 잡아가잖아요. 왕자들이라든지 귀족층의 자녀들, 그죠? 볼모로 잡아가가지고. 왜 귀족층들의 자녀들을 잡아가면 귀족층들이 전부 다 정치하니까 그들이 자기 아들들이 외국에 끌려가 있으니까 함부로 못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에 조공도 잘 주자, 뭐도 하자. 왜 내 아들이 가 있고 내 딸들이 가 있으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그 나오는 사람들, 605년에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왕은 그대로 여호야 김 왕을 그대로 앉혀놨다. 너 나 섬겨라.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들과 왕과 그 귀족층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뭐라고 속이냐면, 보세요. 우리 안 섬겨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그를 원하면 우리가 이 전쟁에 졌는데 이 나라를 작살내고 다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고 뭐 다 하지, 아무것도 해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뭐라 그럴까, 볼모로만 사람 몇 명 잡아갔잖냐고, 우리 젊은 애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 버린다. 하나님 우리 끝까지 지킨다. 우리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안 섬겨도 된다. 예레미야 말 무시해도 된다. 한번 하나님 지금은 이렇지만 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남유다의 히스기야 시대에도 아수르가 왔을 때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죽이고 우리 살려주지 않았냐고. 엘리사 시대 북이스라엘도 그러지 않았냐고. 괜찮다고. 그 말에 설득력이 다 되는 거예요. 안 쫓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손잡고 하나 말 안 들으니까 두 번째 침공을 해요. 598년에 침공을 해요. 598년에 침공을 해가지고 이 여호야 김 왕을 포로로 끌고 가요. 드디어 왕을 포로로 끌고 가고 그 아들 여호야긴을 왕으로 앉혀놓는 거예요. 너 진짜 너 아버지 그 길 갔으니까 이제 나 이스라엘 섬겨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야긴에게도, 그 왕들에게도 또 똑같이 거짓 선자들이 막 떠들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또 바벨론을 안 섬기고 느부갓네살을 안 섬기고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또 거짓 선자의 말을 듣고, 거짓 선자의 말들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으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방 섬기지 말라, 이방 신들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기에. 그러니까 6개월 만에 그 여호야긴을 없애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여호야김의 동생 시드기야, 여호야긴의 삼촌 시드기야를 왕으로 앉혀놨단 말이에요. 너는 진짜 바벨론을 섬겨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죽이고 안 하고 이렇게 놔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거짓 선자들, 그럴듯한 거짓 선자들의 말만 계속 쫓아갔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드디어 그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얘기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 다 박살난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칼에 죽고 기근에 죽고 질병에 죽고 망한다. 포로로 끌려가는 자는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예레미야를 부르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실대로 얘기해라.
사실대로 얘기해라. 어떻게 되겠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사실을 당신에게 얘기해도 당신은 듣지도 아니하고 당신은 행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말합니다. 그래도 말해라. 그래도 말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칼에 죽고, 칼에서 살아난 자는 기근에 죽고, 기근에서 살아난 자는 연병으로 죽는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 말합니다. 지금까지 여호야김으로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안 망한다, 안 망한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바벨론 안 섬겨도 된다. 애국과 손잡고 살고 그래도 된다. 하나님 우리 지킨다. 그렇게 얘기하던 선지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벌써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다 가버린 거예요. 오늘날을 뒤집어서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945년에 독립을 했을 때 북한의 교회가 대한민국의 교회보다 훨씬 더 많았고, 거기에 중심에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한국의 가장 큰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때 공산주의가 뭔지 뭐가 뭔지도 아무것도 몰랐던 김익두 목사는 김일성이를 같이 다니면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라고 하나님이 세웠다고 속아서 그렇게 다 했거든. 결국은 1950년 전 6.25 사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간도에서 김일성이한테 죽음을 당한 사람이 김익두예요. 그때 북한에 있던 수많은 그렇게 김익두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지금 그렇게 김일성이를 그렇게 죽여 세웠던 목사들이 북한에 그 많은 교회가 지금 어디가 있냐고. 북한에 그렇게 많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북한의 저 위에 간도부터 시작해서 이루어졌던 한국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그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냐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헬라적 관점을 가지고 왜 하고 찾아가고 그러다가 보면 전부 다 속아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달려가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들에게 두 번째로는 여기에 시냇물을 팔아, 땅을 많이 팔아. 적게 파지 말고 많이 팔아 그랬을 때, 아니 광야에서 무슨 땅을 파가지고 안 그래도 더웠고 그냥 낮에 서 있기만 해도 쓰러지고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데 이 땅을 뭐하러 파냐고. 그 헬라적 사고를 가졌더라면 전쟁에 이기지도 못하고 다 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땀 흘려가면서 목말라 죽어가면서 또 땅을 다 파고 해놨더니 파면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시내를 땅을 많이 파도 물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파고 순종했더니 그 다음 날에 아침 보니까 거기에 물이 가득 고여져 있더래. 에돔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이 물 만드는 거, 광야에서 물 만드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작은 일이라. 이거는 전쟁도 이긴다. 그랬더니 그 고여있는 물이 모압 군대들이 와 봤을 때, 멀리서 봤을 때는 피가 타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고 치고 죽여서 피가 광야에 고여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노략물을 빼앗으러 왔다가 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달아가면 우리가 광야에 와서 다 죽는 것처럼 위기에 처했어도 거기에서 물을 얻게 되어지고 전쟁에도 이기게 되어지고,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보고 전화위복이라 그러잖아요. 망하게 되어졌는데 살게 되어졌고, 그냥 살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월요일날 새벽 예배 두 번째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고 따라가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를 향하여 내가 아무리 말해도 당신은 듣지도 않을 것이고 결국은 당신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칼에 죽고 칼에 산 사람은 기근에 죽고 기근에 산 사람은 연병으로 죽으리라고 이 나라가 황폐화되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일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라면 칼에 죽는 자도 없고 기근에 죽는 자도 없고 연병에 죽는 자도 없었을 텐데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1차로 칼에 죽고 2차로 기근에 죽고 3차로 연병에 죽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헬라적 사고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잘 믿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과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